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창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그냥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 특창곡이 상당히 어려운 노래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노래를 소화하신 것을 보면 아유, 이제 이문동 교회의 이 찬양대의 수준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장현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문동 교회 출석한 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몇 년이 되어 가는데 이 친구가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갖고 올 때마다 너 왜 늦게 오냐 이렇게 구박을 주던 친구인데 오늘 11시 전에 온 거예요. 아직 신앙에 대해서는 또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 친구가 11시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현애 50분이었니? 친구가 딱 왔어요. 그래서 야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마 현우도 쭉 성장하면서 이문동교회 좋은 기둥이 될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고3이 몇 명 있다고 그랬죠?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균 군이 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잘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심정 집사님 잠깐 좀 어떻게 배치 받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군 생활하는 것이 때때로 어렵긴 한데 좋은 곳으로 배치받은 것 같고요. 또 기도하실 때마다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창군이 한동안 좀 일이 있어서 못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같이 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서진이도 좀 있으면 군대를 갑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렇게 푸시업을 운동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어제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거 하나도 못했었는데 이제 15개 하면서 서진이도 잘 또 훈련받고 좋은 또 곳에 잘 배치돼서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서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제목으로 다 아시는 안진뱅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어떠한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과 베드로는 규칙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가 어떠한 큰 이적을 베풀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평소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대로 계속해서 신앙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어디에 올라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집에서 혼자 책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꼭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한 몸이 되어가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기도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대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던 시간을 보면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제 몇 시 하면 항상 거기다가 6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3시는 6을 더해서 9시, 6시는 12시, 9시는 제3시, 오후 3시에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저희가 9월 소그룹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좌선지자 203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나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어디에요?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큰 승리들을 거두는데 그러한 승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기록하면서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열렬한 필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정말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소그룹별로 가지려고 합니다. 전자님께서 아침에 소개해 주셨지만
이번 전도회의 가장 중심은 가족입니다.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9월 한 달 동안 내가 내 가족을 위하여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기도에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떠한가를 이번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하는 기도의 시간을 소그룹 기도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기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9월 한 달 동안의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떠한 분이 이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작전 계획을 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또는 내 부인을 또 내 친구를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 하나님과 뭐를 짜고 있다고요? 작전 계획을 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지 이번 소그룹 기도회의 총 주제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인지를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번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미션을 하게 되는 미션 주간을 2주 동안 이제 가질 건데요. 이번에 모든 중심은 이겁니다. 가족들이 행복한 전도회로 이 전도회를 기억하게 만들자. 그것이 이번 전도회의 가장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모든 활동들이 가족끼리 함께하면서 행복한 한 주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 남편이 교회에 오던 자녀들이 교회에 오던 그거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또 남편들의 마음속에 이번 전도회를 기억할 때에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니 우리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네라는 정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는 가운데에 최경희 집사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줬어요. 온 가족이 함께 마스크팩을 하고 이렇게 누워서 가족끼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죠, 그렇죠? 네. 마스크팩을 하나 사가셔서 다 가족들을 눕힌 다음에 하나하나씩 다 씌워주시고 본인도 씌우고 그다음에 사진 찍어서 이제 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행복해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전도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쁜 시간들이구나 하는 그런 좋은 추억들을 남기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서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아주 좀 따분하고 좀 가까이 하기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서 남편들과 자녀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가장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이벤트를 아무리 재밌게 해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야곱이 천사와 만나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이제 날이 다 되어 동틀 때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그를 꼭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구원 한 달 동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 가족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그래서 이번 전도의 기간 동안 내 가족을 주님께로 하는 경험, 내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귀한 전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쳐다보자 이제 베드로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첫 번째 말이 이거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있다라는 것과 금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을 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내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엄청 기뻤을 텐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동정심이 일어났습니다. 불쌍한 사람이거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내게 금과 은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주기 원했습니까? 물론 돈을 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베드로는 그것 말고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래요?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준 건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은도 중요하고 금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재미있는 표현을 좀 썼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을 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는 말이죠? 돈과 재물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업가겠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지금 불쌍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세상적인 것이 분명히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자 이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뛰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좀 다른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전에서 뛰면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시작해갖고 뭐 아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어디 성전에서 뛰냐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문동교회도 아마 똑같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다닐 때는 조용히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또 갈 때도 오늘 아침 굉장히 추억의 장면 하나 봤는데, 김한희 목사님 어머님 사모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데려나갈 때 어떻게 데려나갔냐면 머리를 이렇게 푹 숙인 다음에 그러니까 애는 머리를 들고 싶은데 할머니가 힘으로 누르니까 들지는 못하고 이 상태에서 걸어 나가는 모습을 좀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다 그랬죠?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이 전에 지나다닐 때에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허리를 숙여서,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였었는데 아주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살 때에 어떠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뛰고 있는 겁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누군지 쳐다보니까 더 놀랄 만한 사건인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전을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놀라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뭐하냐고요? 놀랍게 여기느냐. 지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도대체 왜 놀라고 있지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제 생각에 첫 번째 이 모습의 이 장면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년 된 병자를 뛰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지나갈 때에 40년 동안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거 별로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일이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었나요? 아니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거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이름에 부르시면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의 첫 번째 심정은 이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뛰게 하는데 그게 뭐 놀랄 만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러한 생각일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예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병자들을 일으켜 세운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계실 때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해왔다란 이야기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은 그래서 제자들 나갔을 때의 기록에 대해서 말하면서 병을 고쳤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70인을 파송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들이 둘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70인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가 몇 번 귀신 쫓아낸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주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좀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심호할 때 그 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할까요? 말씀 보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칩니다. 안진뱅이가 계속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저를 고쳐줬습니다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존재가 누구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말하기를 아니 왜 나를 바라보지?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이제 책을 써서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다가 어떤 것을 좀 봤냐면 이분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고 이제 그분이 개척하시고 은퇴하면서 이제 교회를 물려주셔서 그 다음 이제 사역자로 오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상이 올라가면 이렇게 나무로 된 단상이 있었었는데 그 단상 요 앞에 글씨가 써여 있는 겁니다. 뭔 글씨가 써여 있는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이것이 그 목사님의 철학이었던 겁니다. 원로 목사님의 철학. 그래서 그분이 아예 단상에다 써놓은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하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아니고 앞에 목사님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려 했던 그 우리의 시선들을 예수님께 다 돌리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병에 낫게 된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셨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때에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항상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능력하시는 분께 예수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이름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름이라는 단어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무당이 이렇게 부적에 뭐 이렇게 써주면 그거 품 안에 쥐고 다닐 때에 이게 나를 보호해 줄까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 딱 쓰면 쓴 그 자체가 나를 보여준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그래서 학자들이 막 서로 묻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한 이 주체자가 누구냐? 안진뱅이냐? 베드로냐?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화이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힌트를 하나 줘요. 이 40년 된 이 안진뱅이가 예수께로 오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먼 곳에,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먼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고민하는 가운데 친구한테 부탁하였고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이 예루살렘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내려놓고 가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거라 생각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착해서 예수님을 찾자 아주 앞이 캄캄해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발로 오지 못하고 친구들에 의해서 간신히 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슬픈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이면 집에 데려갔다가 또 아침이 되면 이 사람을 성전 이 문 앞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착할 테니 좀 이렇게 도와줘도 좀 더 많이 도와주겠자는 그 심정으로. 근데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에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름을 믿었다고 얘기할 때에 안진뱅이의 믿음도 이 믿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믿음도 이 믿음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를 치료했던 비슷한 사건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제가 이걸 먼저 했네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냐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이 바울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얻게 된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 막 전도하고 있는데 저 한쪽에서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누구에게도 벌어지냐면 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뜻이냐면 신앙심이 깊다라는 그 뜻입니다. 신앙심이 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저 사람의 신앙심이 저렇게 깊구나. 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니 저런 이적을 베풀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얼마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몇 점 정도 되면 우리 신앙이 믿음이 100점이라고 하면 몇 점 정도 되면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몇 점에 이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경건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처럼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같이 협력 기도하는 그 의미로 이해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도 할 때가 있냐면 그래도 목사님은 기도발이 우리보다 더 잘 받아. 더 기도가 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은 얼만큼 믿었기 때문에 기도발이 별로 안 셀까요? 저는 얼마나 믿었기 때문에 기도발이 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기도발 좀 더 세질까요? 전에 한 큰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로 개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니까 어느 교회인지 어느 목사인지 이름을 부르면 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갖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람 그분 성만 말해도 다 알아들을 만한 엄청난 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교회의 권사였습니다. 남편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서 그 교회에 엄청난 재정의 헌신도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다음에 병이 왔어요, 몸에. 그래서 그 교회에 목사님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이 생각한 거죠. 부목사님보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발이 더 셀 거야.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내가 이러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기도받기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 요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이 온 겁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안수 기도하시려면 3천만 원. 이게 진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셔서 교회를 쉬셨고 그다가 저희를 만나서 이제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대학 입시할 때는 얼마 주면 될까요?
여러분 그게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또 그분들은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본인이 그렇게 응답을 받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내고 또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될까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얘기할 때에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과연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또 뭐 그 절마다 뭐 이런 그런 데 가면은 수능 기도해 갖고 디데이 며칠 갖고 그 기도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분량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래 합격 이렇게 합격 통지서를 주실까요? 여러분이 무언가 정말 귀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에 감동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야 너의 그 노력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준다 합격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합격 통지서를 주실까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치료받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해 성경 말하기를 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분명히 고쳐주실 거로 믿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무언가 실망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자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는 것을 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그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수만큼 읽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실 때에 흔들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주님께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됨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의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하는데요. 그들의 시작.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었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하나님께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와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무언가 부족해질 때에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는 이분들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